1971년 7월 26일입니다. 지구에서 지구인으로서는 네 번째 달에 착륙한 날입니다. 스캇이라는 선장과 그리고 그 유명한 제임스 오윈이라는 두 분이 달에 착륙했던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적어도 3일 동안 그리고 18시간 가까이 달 표면에서 그들은 미션을 감당했었습니다. 로버라는 달 표면을 이동할 수 있는 자동차를 타면서 적어도 7마일 가까이 골짜기로 산 위로 운전하면서 미션을 수행했었던 날의 시작이 1971년 7월 26일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제임스 오윈이라는 그분은 그때의 순간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했었습니다. 달에서 펼쳐지고 있는 우주, 끝없이 보이고 있는 우주, 광활하기 짝이 없는 이 우주의 웅장함과 거대함을 바라보면서 감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웅장하고 거대한 우주에 마치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섬세할 정도로 기가 막힌 질서가 있다라는 사실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웅장하고 끝없이 펼쳐지는 광활한 우주, 그러면서도 아름답기 짝이 없는, 그러면서도 하나의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이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니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야 한다, 누가 이것을 만들었단 말인가, 누가 이 우주를 통치한단 말인가, 이 아름답게, 이 질서 정연하게, 이 기가 막히게, 그 간증을 그는 죽는 순간까지 하고 다녔던 분입니다. 제임스 오윈. 그의 눈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줄 알았던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2013년 우리 교회 주제 표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Here is your God. 여기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지난 4번 동안 4번을 걸쳐서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강한 자의 하나님, 그리고 목자 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위로자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바라보는 자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단히 중요한 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마음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옆에 앉아 있더라도 마음이 멀어지면 몸의 태도도 삐딱하게 마련입니다. 시어머니를 대하는 며느리의 태도 하나가 바뀌어진다면, 아니 며느리를 사랑하는 시어머니의 태도 하나가 달라진다면, 남편을 대하는 아내의 태도나 아내를 대하는 남편의 태도 말 하나만 달라진다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혹은 지옥도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또는 가게에서 손님을 대하는 태도와 또는 손님이 주인을 대하는 태도, 혹은 부하 직원이 상사를 대하는 태도와 상사가 부하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가게의 성패는 판가름 나게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흥할 것인가 망할 것인가, 앞으로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태도나 주고받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태도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태도는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성공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태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예배드리는 자의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듯이 말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무게와 깊이와 중심을 판가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도 바꾸어서 팔자 고친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태도 잘못하는 바람에 망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늘의 주제는 여호와께서 오시니까 여호와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 라는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대로를 준비하라. 그리고 골짜기는 메워질 것이며 높은 산은 낮아질 것이며 험한 길들은 평지가 될 것이라.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동시에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지녀야 될 태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78년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에 유명한 강사 한 분이 오셔서 강연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1970년도에 이미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1974년도에 수용소 군도라는 책을 발표하면서 러시아 정부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방 세계의 압력 때문에 이 사람을 사형을 시키지 못하고 추방을 시켜버리고 말았는데, 서방으로 추방당했던 그분이 바로 78년도에 하버드 대학교에 와서 강연한 강연의 내용입니다. 그분 아실 것입니다. 솔제니친이라는 바로 2008년도에 러시아의 근교에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는 그가 처음 했었던 공산주의, 그가 생생히 목격했었던 사회주의, 그 공산주의의 허구를 폭로하고 사회주의의 잔인한 모순을 고발했었던 사람입니다. 책에서도, 그리고 서방 세계를 다니면서도, 강연을 통해서도 그럴 때마다 서방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그가 자본주의의 우월을 마치 옹호해 주는 것처럼, 그래서 공산주의의 허구와 공산주의의 모순을 예리하게 비판했을 때는 대단히 그를 환영했었고, 그리고 그를 칭찬했었고 박수를 보냈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그는 공산주의의 허구를 뼈저리게 실감했었던, 더더구나 그는 포로 수용소에서 10년 동안이나 생생하게 체험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공산주의 허구를 예리하게 고발했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에 대한 고발도 섭섭지 않았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그는 이런 강연을 계속했습니다. 공산주의를 비판했을 때 박수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입이 다물어질 만큼, 그들이 질색을 할 만큼 자본주의의 비도덕성과 비윤리성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자본주의는 모든 희망과 기대를 정치에, 사회에, 개혁이나 변화에나 변경에 두고 있는데 이것은 위험하게 짝이 없다고. 그래서 대통령을 바꾸고, 그래서 정당을 바꾸고, 그래서 나라도 바꾸어 봅니다. 혁명을 하기도 합니다. 희망과 기대를 거기에 걸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는 물질의 풍요로움 때문에, 기계 문명의 변화 때문에,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자본주의의 세상에 그 탐욕과 탐닉 속에 무너질 수 있는 자본주의를 예언자처럼 추상같이 예언했었습니다. 되지도 않는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꽤 많은 사람들은 질색을 하고 그리고 분노했었습니다. 이 미국의 풍요함이 무너질 것이라고, 이 미국의 거대한 제국이 흔들릴 것이라고, 그럴 수 있다란 말이냐라는 의문을 던졌던 그때가
78년도였습니다. 바로 얼마 전 크리스천 타임즈에 그때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오늘의 미국 사회를 솔제니친이 예언했던 대로 흔들리고 있는 미국 사회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스마트폰 하나면은 인생이 달라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 기계 문명 속에 마치 행복이나 있는 것처럼 인터넷 앞에 앉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창문을 닫아놓지 아니하고 그 속에 온 세상의 것들을 다 서핑하면서 눈길 한번 하나님 앞에 돌려본 적이 없는, 아니 세상의 이웃을 향해서도 단 한 번도 손길 한번 펼쳐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물질의 탐닉과 기계의 문화 속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 그것이 오늘의 문화 문명 아닙니까? 그가 지적합니다. 영적인 것에, 영성이라는 것은 아예 무시하고 소홀히 하고 게을리하고 있는 자본주의를 향하여 위험한 경고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온종일 기계 하나 들고 만지작거리면서 그거 없으면 불안해하는 사람들, 그거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처럼 만족해하는 사람들, 앞으로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세대는 말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가 강한 자로 오신다. 그가 전능자로 오고 계신다. 그가 여기 계신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골짜기는 메꾸어질 것이며, 아니 메꾸어라. 높은 산 언덕은 낮아질 것이며, 아니 낮추어라. 그리고 삐뚤어진 굽은 길은 바르게 될 것이며, 삐뚤어진 것들은 바르게 해라. 그리고 험한 모든 산과 길은 첩경이 될 것이며, 아니 첩경으로 만들어라. 그래야 여호와께서 오시고, 아니 여호와께서 오시면은 이 세상의 모든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시면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주님의 길을 방해할 자가, 태클을 걸 자가, 골짜기가 깊다고, 교만하고 거만을 떨 자가 여호와 앞에, 메시아 앞에 산만한 그 교만을 가지고 의시될 자가, 그분 앞에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평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너희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라고. 깊어진 골짜기, 자괴감 속에 빠져있는,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스스로를 자각하며 살아가는 겸손이 아닌 또 다른, 그러면서 인생을 비관적이며 그러면서도 세상을 향하는 냉소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골짜기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고 마치 감옥처럼 한 발자국도 밖에 나가기 싫어하고 귀찮아하며 마치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울타리인 양 쳐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낮은 골짜기를 메꾸어라. 그래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 높은 산,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 없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못 모르는 교만과 거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낮추어라, 낮추어라, 깎아라, 깎아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오실 수도 없을 것이며, 그리하지 아니하면 여호와를 바라볼 수 없다. 삐뚤어진 마음과 삐딱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구분기를 바르게 해라. 일생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그냥 보는 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아니 생각하는 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뭔가 오해해야, 뭔가 왜곡해야, 뭔가 자기 스스로 판단해야, 그래서 자기 감정대로 짜집기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야 편한 사람들, 인생을 자기 잣대 가지고 저울을 가슴에 들고 다니는 사람들, 낮추어라, 버려라, 내려라. 그래야 주님 볼 수 있지 않느냐고. 그리고 험한 길,
험한 길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만날 것입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평탄하게 해라. 이걸 준비를 말합니다. 예비하라라는 말입니다. 준비와 예비라는 말은 동일한 어근에서 나온 말인데 회개를 의미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는 겸손한 자리에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실한 낮은 자리에서 회개할 수 있는 심정이 될 때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법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stand firm,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다시 볼 수 없다. 결코.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Keep still. Be still. Hold your mind. 어떤 태도를 말하는가 하면은 낮은 서라는 뜻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손가락 하나 움직여도 되지 않는, 결코 움직이거나 들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꼼짝하지 말고 엎드린 채로 있으라. 그런 자세로 가만히 있으라는 뜻을 말합니다. 내가 설치면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 계시는 법입니다. 내가 소리치면 주님은 침묵하시고 말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마땅히 차지하고야 만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낮추어야 하고, 낮춘다는 이야기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심지어 나의 완악함까지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여자 소설가인 정연희 권사님, 그분의 기도 글 가운데 이런 기도 말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반드시 엎드리겠습니다. 주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가 일어서려고 할 때 나를 억지로 밀어서라도 나를 엎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주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서 있으면 주님은 가리워지게 마련입니다. 내가 때로는 엎드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리를 움켜잡고 있는 사람들, 주님이 보일 턱이 없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가만히, 조용히, 겸손하게, 진실하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부족함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잿된 양심까지 토해내면서 그 자리에 꼼짝하지 말고 보라고. 뒤에 애국 군대가 기마병을 이끌고 철갑 부대를 이끌고 따라오고 있고, 앞에는 거대한 파도가 넘실거리는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의 입을 조용하게 만들어라. 그 사람들의 태도를 똑바로 만들어라. 그래야 내가 보이지. 파도가 보이지 아니하고 애국 군대가 보이지 아니하고 나를 보기 위해서는 엎드려라. 언제나 모세는 그래서 엎드릴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에도 그들을 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고 모세를 향하여 던져 죽이려고 할 때에도 그들을 보지 않았고, 사막에서도 광야에서도 그들을 보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는 엎드렸습니다. 그래야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는 엎드렸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은 엎드림의 시간입니다. 철저하게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는 주님만 보여지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 그것만 보여지는 시간입니다. 그 속에서 나를 돌아보며 나를 향하여 채찍질할 만큼 죄를 통찰이 여기며 통한이 여기며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비로소 여호와가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꽤 오래전에 어느 집에 삼촌이 놀러 왔다가 잠깐 세수하는 시간에 손목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화장실에도 또는 침대, 그 방에도 다 찾아보았는데 찾지를 못하고 야단법석을 부리고 있는 중에 그 집에 한 꼬마가 삼촌에게 말합니다. 삼촌, 가만히 계세요. 내가 찾아줄게요. 분명히 삼촌이 어딘가에 두고 갔었을 거라고요. 이 꼬마가 삼촌에게 찾아드리겠다고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삼촌이 머물렀던 그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1분 지나고 나니까 조그마한 손목시계에 태엽 지나가는 초침 소리가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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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렸습니다. 침대 밑에. 아마 손목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나간다는 게 떨어뜨렸고 어쩌다가 보니까 침대 밑으로 들어갔는가 봅니다. 너무 시끄러우면 안 들리는 법입니다. 들을 수 없습니다. 너무 내가 다 설치면 안 보입니다. 내가 다 가리는데요. 하나님을 말이에요. 조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아야 합니다. 그게 겸손한 회개의 자기 성찰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느냐고요? 바로 나를 낮추어야. 이 이사야 40장 3절과 4절과 5절을 그대로 붙잡고 신약시대에 예언했었던 사도 요한, 바로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며 예수님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주의 길을 첩경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는 흥해야 하지만 나는 망해야 된다라고,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나는 다만 광야의 소리일 뿐이라고, 빈들일 뿐이라고 말했던 세례 요한의 외침이 이사야 40장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보느냐라고요? 낮추라고요. 언제 볼 수 있느냐고요?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광야에서 준비하라. 우리 하나님의 길을, 여호와의 그 길을, 오시는 길을 사막에서 준비하라. 광야나 사막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들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것이 그 옛날에는 사막이었고 광야였습니다. 무엇 하나 먹을 수도 없는 것이 광야였고 사막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곳,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쳐다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빈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입니다. 유대 땅이 다 황무지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50년, 60년, 70년 가까이 그들이 포로 생활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폐허가 되었고 예루살렘 도성 전체가 무덤처럼 적막한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이 일이 감당할 것인가? 새로운 나라가 회복이 가능하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만큼 절망이, 어두움이 가득 찬 그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사막의 길을 내라. 광야의 길을 예비하라고. 여호와를 언제 바라보느냐? 언제 바라볼 수 있느냐? 언제? 광야에서입니다. 사막에서입니다. 어두운 밤입니다. 꽃을 바라볼 때는 잎사귀가 보이지 않는 법이죠. 꽃이 떨어지면 잎이 보이고, 때로는 잎이 다 떨어지면 나무가지가 보이게 됩니다. 겨울에, 요즘 또 우리 교회 마당에
저녁에 가끔씩 돕니다마는 아침에도 나무가지가 다 보입니다. 보일 때 나무가지 사이사이에 가끔씩은 그 새들이 수백 번, 수천 번 날아오면서 그 나무가지 조그마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새 둥지를 만들어 놓은 새 집을 보게 됩니다. 며칠이나 걸려서 했는지, 아니 저렇게 어떻게 나무가지 사이에서 자기 집을 만들어 놓았는지, 그 지혜는 어떻게 나왔는지. 꽃이 필 때는 보이지 않지만은 지고 나면은 실망이나 상처나 그리고 실패의 자리가 언제나 나쁜 것만은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밤, 어두운 밤,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멀리에서부터 비춰오는 별빛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가장 캄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어두울 때 참과 거짓이 구별됩니다. 진짜와 가짜가 판가름 납니다. 양과 염소도 그때 드러나게 됩니다. 간첩도 적도 아군도 그때 드러납니다. 밝을 때에 드러난다고요? 아니에요. 밝을 때는 다 양인 척합니다. 진짜인 척합니다. 아무 짓도 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참믿음과 거짓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가? 거짓의 사람인가? 아니 회사가 어려울 때, 아니면 어떤 공동체에 환난을 당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충성스러운 희생의 사람인가? 아니면 거짓스러운 충성을 가장한 사람이었는가는 밤이면은 드러나는 법입니다. 밤이면은 그 짓을 하기 때문에 간첩도 간첩인 것처럼 참 믿음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오히려 여호와를 볼 수 있는 시간이 광야나 환난의 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지시할 땅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보여줄 땅으로, 그것만 믿고 따라갔습니다. 내가 보는 땅, 내가 보고 싶은 땅이 아니라 롯이라는 사람은 봐야 되는 땅, 보고 싶었던 곳으로 걸어갔다가 망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20년, 30년이 지난 어느 날에도 여전히 절망의 어두움이 가두어져 있었을 때 하나님은 느닷없이 찾아오셔서 잘못 생각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보게 합니다. 자, 아브라함아, 밤하늘을 봐라. 작년 1월 달에 혼두라스 교회 건축했을 때 갔었죠. 정말 그때 밤하늘의 별들이 정말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별들이 쏟아질 것처럼 보였는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별들을 봤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자, 별 봤지? 너의 자손도 이렇게 많아질 거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꽃을 보면서도, 나무를 보면서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디에나 없는 곳이 없죠. 어디에나 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어디에나 그분을 만날 수 있고 어디에서나 언제나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아브라함, 어딜 가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나무를 보아도 땅을 걸어 다녀도 어느 순간 환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이 그의 귓전에 들려왔었기 때문입니다. 천하의 다윗,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9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말라고.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야훼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불쌍히 여기시어 대답하소서. 8절,
이렇게 내 마음 그대로 아뢰옵니다. 나를 찾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야훼여 이제 당신을 뵙고자 합니다. 내 마음은 당신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은 당신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당신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그동안 이 종을 도와주시었사오니 진노하지 마시고 물리치지 마소서.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이 몸을 저버리지 말아주소서. 수많은 군대가 그를 겹겹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편안할 날이 없는 그때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고 무슨 음식을 먹어야 들어올 소화가 될 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소원 하나 있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 하나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하나가 있는데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때문에, 저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내 마음이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향하여 다짐합니다. 내가 또 다짐합니다. 나는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의 얼굴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내가 그런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주님의 얼굴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가리우지 말게 해 주십시오. 고백하고 있습니다. 달나라에 올라갔었던 사람은 가가린도 있었습니다. 제임스 오윈만 있었던 게 아니고, 가가린은 오히려 최초에 올라갔다 온 최초의 우주선을 탔던 우주인이고 러시아 사람입니다. 그는 우주를 다녀온 이후에 첫 번째 이야기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택도 안 되는 인간의 오만 하나 가지고, 자기가 뭘 대단하게 쌓아놓았던 그 업적 하나 가지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와 싸워보자고, 겨뤄보자라고. 그는 4년 후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고요. 누가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눈을 들어 주님을 보라. 하늘난을 당할 때 어두운 순간에. 솔제니치는 죽는 그 순간에도 자본주의가 도덕성의 타락 때문에 망하고 말 것이라는 예언을 끝까지 붙잡고 했었다고 합니다. 서구 사람들의 자본주의를 갖고 있는, 성공을 시키는 사람들이 질색을 하든 말든, 그들의 분노를 사든 말든 끝까지 그렇게 공산주의도 망하고 말지만은 자본주의도, 만약에 영성을 놓쳐버린다면은, 신을 놓쳐버린다면은 망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이사야 40장 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이 있습니다. 보는 것을 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 배우는, 듣는 것을 견문이라고 하고, 보고 배우는 것을 견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견자는 단순히 보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견 아니라 관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지나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관, 이것은 정확하게 좀 더 관찰을 가지고 보는 것을 관이라고 합니다. 관, 견.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었던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은 큰일 났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들은 견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은 장대한 건 같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우리는 결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견을 하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보고만, 물질 껍데기만 보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견을 했지만은 견으로 끝난 사람이 아니라 관을 했습니다. 관찰이라고 합니다. 견찰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 땅에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고 그 땅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것을 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견 속에서도 관을 갖고 살았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가나안 땅을 그들의 관했던 것처럼 정복한 사람들 중에, 백성들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이 있고 그리고 청이 있습니다. 들을 문자. 그래서 소문이라고 합니다. 별 의미 없는, 별 가치도 없는,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이 소문에 별 흥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문에 지나쳐도 된다는 것은 문입니다. 그러나 청 있습니다. 청, 이것은 마음을 기울여서 듣는 것을 청이라고 합니다. 청. 경청이라고 하죠. 문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듣는 것. 그런데 이상하죠. 소문을 가지고도 경청을 붙잡았던 사람이 구약의 라합이라는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아서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 라합이라는 사람이었고, 신약시대는 앞을 보지 못했던 전혀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베푸시고 계신데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수많은 병자들 고치셨대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소문으로 받지 아니하고 청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지나간 그 길목 앞에서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결국 그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상하죠. 우리는 관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정말 이상하죠. 청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수많은 이야기들을 문으로 듣고 견으로 지나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따위는 관심도 없고, 그래서 절망할 거 다 하고 불평할 거 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 정말 마땅히 보아야 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마땅히 바라볼 수 있는 그 축복의 자리에서 견하고 많은 사람들, 문하고 많은 사람들, 성경을 배웠으면서도 수없이 많은 시간에 예배를 드렸으면서도 문으로 끝나는 사람들, 마치 문고리 잡았다가 열다가 드나간 듯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누구에게?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언제, 어떻게? 낮은 자리에서 길을 예비하고 제대로 된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오히려 마음을 열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청하고 견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모든 육체가 함께 보게 될 것이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선지자가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나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뭐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제대로 길을 준비하고 제대로 환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은, 아니 믿음으로 견하고 믿음으로 청한다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어떤 영광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아픔과 절망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은혜로운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 아니, 악을 제압하시고 악을 변화시키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 닫혔던 문을 열게 하시고 막혔던 길을 대로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믿는 자들이 경험하는 영광, 제대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음의 태도를 갖고 바라보는 자들이 경험하는 놀라운 영광 말이에요. 그 영광. 밖에 나가면은 오른쪽에 배너가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왼쪽 배너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 말씀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기도 소원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대단히 어려운 용어로 아주 그런데 느낌은 아주 강력한 단어들이 풍성한 단어들이 그리고 아주 능력의 단어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이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제발 영의 눈을 뜨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대로 관하고 제대로 청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죠.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첫 번째는 너희들이 제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영안의 눈이 밝아져서 시시한 거 바라보고 쫓아가다가 망하고 엉뚱한 사람 얼굴 쫓아가다가 찾아가다가 망신당하고 쓸데없는 거 붙잡고 믿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가족 다 불행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게 되기를 보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두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받을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아름답고 큰 것인지 깨닫게 되기를 보게 되기를 원한다. 세상의 눈길 쫓아가다가 실패하고 상처받고 망신당하고 불행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의 받을 상급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바라보게 되는 영안의 눈이 너희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래서 절망하지 아니하죠. 없어도 떠나가도 외로워도 아니 좌절하지 아니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있는데 그 영원한 축복의 기업이 내게 있는데 이 세상에서 결코 맛볼 수 얻을 수 누릴 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기업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너희들이 보게 되기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잖아요. 부활시키셨잖아요. 승천하게 하셨죠. 만물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죠. 온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충만함을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너희들과 함께 역사하고 있다고. 제발 이것을 보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라고 말이에요. 믿는 게 뭐죠? 도대체 뭘 보고 살아가는 게 믿는 것입니까? 조금 좋은 거 있어봐요. 마음 뺏기고 조금 알아주는 거 있어봐요.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러다가 어이없는 일도 당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 불평, 원망하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속에 떨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마다 여러분 실망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도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기를 원한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갈등과 혼란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알 수 없을 그 순간에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때도 여호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너를 인도해 주기를 원한다. 내가 그러고 싶어.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사막 한가운데에 내 몰림을 당했다 할지라도 무력감 속에서, 아니 그 일 때문에 마치 빈들에서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처럼 사막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무릎을 꿇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니 내미시는 손길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야. 내가 너를 도울게. 내가 돕는다면은 누가 막을 자가 있겠니? 내 지혜를 당해낼 자가 누가 있겠니?
모두가 세상이 비판하고 비난하는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 또는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런 아픔 속에 있을 순간에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난 너 알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너 알아.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너를 안단 말이야. 조금만 더 낮춰라.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이해해줘. 넌 내 자식이야 라고. 근심과 두려움 앞에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라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이라고. 이 평안으로, 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한 주간 믿음 가운데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 속에서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체험하며 간증하며 증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 또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순간 바라볼 때마다 위로가 있게 하시고, 아니 감격 있게 하시고, 아니 능력의 영광이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